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사랑이여 축복이여 우리 찬양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흐리에 사랑을 드려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이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목, 한글 성경의 제목은 이제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자, 이 말은 70인역에서 이 본문 제목을 엑소더스라고 지었어요.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출발 또는 탈출이란 말을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예. 자, 이는 70인역이 본서를 번역하면서 본서의 근본 내용이 노예 민족이던 이스라엘이 애굽 탈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기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실에 비추어서 붙여진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이다. 네, 그런 거죠. 자, 그 이외에 세계 각 역번 등에서는 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70인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다라고 이렇게 붙여집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웰레 쉐모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그 찬송가 첫째 가사가 제목이 되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책의 첫머리 딱 나오는 글자가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란 말인데요. 이제 그 70인역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붙여진 거죠. 자, 이 저자 오경은 본래 한 묶음으로 기록된 한 권의 책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원래 모세가 기록할 때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분량이 많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제본 성경 만드는 이런 책 만드는 기술이 발달됐다면 아마 한 권 그대로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가면서 쓰거나 양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쓰기는 너무 무겁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5권으로 구분을 좀 해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권으로 보는데 원래는 한 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중에 오경 자체의 논리적 구분과 내용상의 구별로 인해서 편의상 5권으로 나뉘어진 것뿐이다. 따라서 오경의 저자는 한 사람이고 본서의 저자 역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뭐랄까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성경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됐어요.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야, 이거 모세가 쓴 건 맞냐? 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는 물론이고 그 외적 증거, 이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하면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를 하고 의심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하는 내증, 그러니까 출애굽기 안에서 증거는 뭐냐? 본서의 저자를 모세라고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17장 4절, 24장 4절, 34장 4절, 27절, 29절 등 특별히 17장 14절에 책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34장 4절에 보면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2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34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4장 11절 11절에 나타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증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는 언급이 나오죠. 자, 이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또 오경 전체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도 뒷받침해 주지요. 또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오경과 율법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고요. 그 모세의 율법책의 모세의 저작서를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외증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또 외증이 있어요. 자, 본서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3장 6절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책이라고 소개한 마가복음 12장 26절, 또 본서와 오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법, 주의 율법이라고 기록한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또 10계명 중 5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하였음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10절,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7장 19장 등,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또 그 외에도 바울까지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증언하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기록 연대와 장소. 오경 전체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결국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출애굽한 BC
1446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1406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안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물론 이러한 연대 추정에는 오경이 모세 이후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문서설이 배제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문서설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문서들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집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문서설입니다. 저희들은 문서설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 아울러 출애굽기 시점은 BC 1290년경으로 보는 소위 후기 연대설을 취하지 않는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1446년에 출애굽했다라고 보죠. 근데 나중에는 BC 1290년에 또 늦은 시대에 출애굽했다라고 또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이죠. 왜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 전제 국가 체제 아래에서 이민적으로 억압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있을 때는 참 좋았어요. 그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왜? 다 굶어 죽을 텐데 그 요셉이 그 준비를 다 했잖아요. 대비를 다 해가지고 다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알고 있는 왕조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참 편했어요. 근데 너무 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떠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도 그러지? 편하면 어디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하나님은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편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장을 해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과 관계가 없죠. 어찌보면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잡고 고역을 시키고, 예,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야 전반부는 10대 재앙,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대기적 등을 거듭되는 장엄한 구원의 대드라마를 통해서 비천한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반부는 그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온 과정을 전반부에서 기록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노예 민족으로서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언약 민족으로서의 새 삶을 살기 위하여 요청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조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언약의 증거 및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막 건축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수행하는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계속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는 다른 모세 오경의 책과 같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후 아직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 즉 BC 1446년에서 1406년 그 사이에 광야에서 기록되어진 거지. 그래서 창세기는 그때부터 과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뭐냐? 출애굽 이전의 과거의 삶을 기록하는데, 바로 이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선택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기까지의 과거사를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나오죠. 신명기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생활의 자세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미래적인 말씀은 신명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특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전 구약시대에 걸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면서 실시해야 할 각종 제사와 생활상의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시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건 현재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민족으로서의 과거를 정산하고 언약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하는 점에 치중한다면 민수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희망찬 미래를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는 과정에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5권의 책을 썼는데 그 5권을 쓰면서 저마다 각 권마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 조금씩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바라보면서 참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상에서 말한 시기에 서두에서 말한 내용을 기록한 출애굽기에 집필 동기는 과연 무엇이냐? 자,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을 위한 신앙의 간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후대들이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자,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삼국육사, 삼국사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역사를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걸 하는 거야. 출애굽하는 과정을 쫙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구원하셨단다. 그걸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출애굽기는 먼저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언약대로 비록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않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간증합니다. 그것도 전 우주에 대한 주권으로 놀랍게 구원하셨음을 간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록 안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제 구전이라는 것은 이제 입에서 입으로 들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대로 그대로 전합니까? 거기다 붙입니까? 그렇죠. 말로만 하다 보면 자꾸 붙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부황부황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거 뻥이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언약을 맺었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 말은 후손들도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을 이면에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은 선민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상징하는 성막을 계시를 받아 그것을 건축함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증거해주는 본서는 결국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인 영적 이스라엘 후손인 신약의 무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언뜻 보면 이래요. 아니, 내가 그때 있기나 했어?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저도 예전에 가졌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 이야기라면 그래, 우리 민족이니까. 그렇지만 이거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역사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중에는 또 설명드려요.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단의 종에 대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다 마귀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이 시킨 대로 하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잖아요. 예, 지금은 뭐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구원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계속 종노를 하다가 결국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기록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가는 그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 야, 정말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네. 라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우리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과거 놀라운 구원 행동으로 택한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세상 끝날 성경의 약속대로 택한 성도를 그 이 세상에서 구출하여 새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강력히 확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책이라,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의 특징을 보면 첫째가 기적의 책이다. 그래, 기적의 책. 출애굽기는 어떤 다른 구약들의 그 책보다도 그 내용이나 분량에서 극적인 기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뭐 이런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다른 시대에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 이런 기적 잘 없어요. 네. 근데 막 그 시대는 막 계속해서 연이어서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홍해의 기적. 지금도 갈라지면 좋겠죠? 자, 그 만나의 사건들. 자, 이것은 결국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홍해를 쫙 가르시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말라요. 그러면 바위를 탁 깨뜨려서 막 생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메추리가 날라와서 막 주워 깔리고, 얼마나 막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야,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지? 여러분 배고파요? 그러면 빵이 막 쫙 내려오고, 하나는 돈 없어요? 그러면 막 주머니에 돈이 막 꽉꽉 차고, 좋겠죠? 자,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깨닫도록, 알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구원 행동을 강조한 사복음서와 가장 선명히 대비되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책이라고 하겠다, 그래요. 자,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다면 신약시대는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는 다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많이 기록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예?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과 희망의 책이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민족에서 해방되어 언약 백성으로 첫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가는 희망에 찬 내용을 보도하는 책이다. 마치 신혼부부가 새 살림을 장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등 여러 가지 희망에 찬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만 해도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반역하고 38년의 광야 생활하죠. 예, 예. 그래서 출발과 희망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165페이지에 자, 두 번째 신학적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1. 출애굽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그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와 원리입니다. 다 줄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즉 우리 주님을 통한 구속사의 전개와 원리다. 우리는 성경 각권을 그 자체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특수성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연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의 측면에서도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성경 66권이 각기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중심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은 다 통일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공통적으로. 그럴 때만이 각권의 고유한 의미도 놓치지 않으며 동시에 단편적 이해를 넘어 전체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비록 출애굽기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은 없으나 그분에 대한 간접적인 예표로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 예수님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 예수 이름도 안 나와.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특별히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모든 그 의복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기가 막혀요. 예.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7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모세. 모세는 구약 인물 중 가장 강렬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예수님을 모형할 수 있는 분을 대표로 뽑으라면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예수님은 공이 동족을 구원할 자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부터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갈대 상자에 띄어서 갈대 밭에다 놓잖아요. 예?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애굽으로 피선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모세와 예수님은 다 함께 세상의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정확히 나오지. 모세는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택한 자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그 40일 동안 금식하지. 금식 끝나고 나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나한테 절 한번 해.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거 다 줄게 그러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사단의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지지 마, 내가 다 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부귀영화를 거절하신 것이 똑같고, 또 다같이 구원자요, 또 율법의 수여자요, 중보자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월절.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등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제2위 하나님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음을 밝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예.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잡혀서 죽어 그 피를 문설주와 자고 임방에 발라서 그 가족을 살리잖아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실 때 그 사역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죽는 날, 잡히는 날 잡히고, 그 양 잡는 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칠절기. 그 이스라엘에는 그 구약성이라면 칠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안식일, 월삭,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이게 칠절기거든요. 이 칠절기가 모두가 다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절기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지켜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을 세례의 예표로 봤습니다. 특히 홍해를 건넌 사건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뭘로 비유했다고요? 세례 받는 걸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자는 공이 옛 시대에 대한 고별과 새 생활의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홍해 건너기 전에는 어디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이죠. 그죠? 애굽의 생활이야. 근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로 들어가면 이제는 애굽과 상관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옛 생활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로운 영적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와 물. 광야에서는 이거 없으면 못 살지. 물이 없으면 못 살고 먹을 거 없으면 못 삽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필수적이었던 이 두 사물, 만나와 물은 우리 영혼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바로 그 만나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또 성막은 그 재료와 색상, 각종 기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론 들어갔을 때 다 그걸 설명할 거예요. 특히 예수 그를 통해 구원받는 원리를 잘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성막을 언어가 아니라 산물로 된 신학 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딱 보는 순간, 글이 아니지만 그걸 보는 순간에 벌써 그 하나하나 기구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물두멍을 딱 보는 순간 뭘 상징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렇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보는 순간에 그 의미를 쫙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매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속의 원리를 그 제사 드리면서 다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대제사장 제도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 또 9장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2번 출애굽의 신학적 주제. 출애굽에서 여러 주제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주제를 보면 출애굽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음 같은 사실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 이 출애굽에서 우리 그냥 보여주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는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과 계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계약에서 당신이 이행해야 할 부분을 모두 지키셨다. 그분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재계약도 하신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재계약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꺼이 재계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인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직장 다닐 때요, 제일 골치 아픈 상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기분파예요. 기분파, 기분 좋다고, 기분이 오늘 뭐 쏠게, 그러고 오늘 기분 나빠서 뭐 화내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될 줄 몰라. 그래서 뭐요? 늘 그 사람의 뭘 봐요? 오늘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눈치 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이고, 오늘 보니까 기분이 영 안 좋은데 오늘 힘들겠다. 그 하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약속대로 쫙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냐? 확신을 주는 거야. 하나님 분명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래 된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그 사장님이 아무리 직장이 어려워도 따박따박 월급날 지켜서 주면 우리가 소망했잖아요. 힘들어도 아이고 그래, 우리 사장님은 그날 되면 딱 줘. 그래서 막 어려워도 막 돈이 있고 없고 해도 뭐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 날짜에 정확하게 월급을 주니까. 근데 기분파는 기분 돈 있다고 막 주고 없다고 막 2달 3달씩 막 미루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걸 기다려야 돼, 뭘 해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매번 그럴 때마다 이 갈등하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구원해 주신다고? 되지 뭐. 아멘. 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하시니까. 예.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시다. 출애굽기는 모든 역사 속의 주권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예.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으셔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내릴 수 있어요? 그 중에 뭐라도 하나,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비슷하게도 못한다니까요. 그 애굽의 술사는 2가지는 했잖아요. 예? 피로 만들고 개구리 불러오는 데까지는 했어요. 예? 그 뒤는 못해요. 이제 2재앙부터 못해요. 자기들도 막 독점 걸려고 난리 나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10가지 중에 1가지도 못한다니까요. 비슷하게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고 묵상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일찍이 모세에게 그랬듯이 야훼라는 인격체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분은 온 나라와 만물,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주이시라. 그분은 애굽인들에게 홍해의 기적과 여러 재앙을 일으키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듯 그분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을 나타내신, 그러니까 그 재앙이나 이런 모든 기적들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신이야. 예? 하나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야, 정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나. 나중에 애굽 사람도 그러잖아. 야, 여호와 같은 사람 신은 분은 없어 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그분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룸으로써 당신을 나타내신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속에 두신 그분의 선교, 뜻, 목적들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제사장이 되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자자손손 그분의 구원을 전해주길 원하신대.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살아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의 자애로운 구원자이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애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애통해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게 하여 분연히 일어나셨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6월절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길이 기억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적 상상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의한 역사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 참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예?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지 다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내가 다 채우랬다. 채우리라는 것은 뭐 스스로 거기 가서 경험하고 그걸 다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세상에 보면 그러잖아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프신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면 왜 아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어쩔 수 없이 몸이 연약해서 아픈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왜 그래? 너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서럽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일꾼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책임감 있는 일꾼을 부르시고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헌신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까지 헌신한 것을 보게 된다. 전날 일개 애굽에 노예했던 이들을 광야를 거쳐 이끌어 나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독자적인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는 지도력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경우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을 통해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막 성도를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다가 붙여줘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 하나님 나 돈 줘요,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죠? 몰라,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셔. 그죠? 나한테 없이 전화 와서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줘요. 아니 왜요? 그냥 불러줘요. 그래서 불러주면 내가 하나님에 나 돈 좀 필요하거든요 하면 그분을 통해서 보내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만 맨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나도 돈도 물질로도 후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몸으로 가서 몸으로도 해줄 수도 있고요. 전도가 필요할 때 내가 전도할 수도 있고, 봉사가 필요할 때 내가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도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돼. 근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사람들은요,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근성이 잘 안 바뀝니다. 근성. 특별히 노예 근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430년 중에서 후반부에 한 200년 정도 노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있었지만 일제 잔재가 지금까지 와요. 그죠? 우리가 어떠어떠 말을 하다 보면 일본어를 씁니다.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면서 일본의 그거 풍습을 그대로 합니다. 예. 이번에 잔재라는 거야. 몸에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속국을 받아도 그렇게 영향을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아예 머물러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노예 근성이 얼마나 몸에 배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얘 안 움직이니까. 모세는 이 노예들은 자발적인 게 거의 없잖아요. 주인이 이거 해 그러면 돼, 이거 해 그러면 돼, 시키는 거나 하지 스스로 알아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해야지 라고 알아서 하는 사람이 노예들은 없어요. 예. 직장에서 일할 때도 보면 그래요. 이 노예 근성이 드신 분은요, 딱 해서 뭐 하나 이거 해 그러면 그것만 딱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안 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러나 노예 근성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자기가 한 거 하고도 또 뭘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개발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더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냐면 바로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끄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노예 근성을 버리시길 바래요.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 출애굽기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함을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고로 진정한 종교는 이 두 가지, 곧 신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잘 가르치는 게 이게 진짜 종교예요. 참 종교란 그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네? 너무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면 광신자가 됩니다. 그
그리고 뒤에 인간관계만 너무 하면 인본주의로 빠져요. 참 그 중앙을 정확하게 이걸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우상 숭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한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우리가 영성을 한다 라고 말했을 때에 결국 그것은 우리 도덕, 윤리나 도덕, 이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영성적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고,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영성 훈련했더니 이렇게 변화됐구나, 내가 영성이 이렇게 됐구나,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영성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이 윤리적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도 영성훈련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게 뭐냐?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영성적 삶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네? 보여지게 해주세요. 말로 나 영성해,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야, 저분은 뭔가, 저분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저분만 보면 나는 꼭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세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 말이.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구조와 제작에 관해 직접 지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그들 야영지의 중앙에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에 거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요, 그들이 머무는 곳 항상 중앙에다가 성막을 쳐라.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쳐고 살아라. 항상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원하셨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에 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삶 그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날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영성하느냐? 예, 저와 이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게 되어지길 바래요. 예, 3번 출애굽기와 현대성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선민을 세상 압제자인 애굽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과 선민 언약을 맺으신 사건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은 각 개인과 온 나라들, 또 왕과 노예, 사람과 만물, 하늘과 땅,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의 삶을 통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방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며 동양의 명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을 위한 일관된 구원 행동을 행하시고 계신 분이시다.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이 사실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너무 기가 막혀. 출애굽기가 내용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 너무 놀라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 성경과 함께 조망할 때에 그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만세대의 성도를 이 죄악된 세상 전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사 역사 속에서 일하셨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나 그분은 구속사역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상에서 당신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처럼, 아니 이제 모든 6월절 양이 예표했던 유일한 실체로서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성 위에서, 그리고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이 주었던 세상적인 구원이 아닌 영원한 천국 구원을 주시려는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출애굽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오늘날 우리는 인간들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언제든지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다섯 번째, 이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이행할 부분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 여섯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 일곱 번째,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거룩하기를 명하신다는 사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과 말씀을 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아홉 번째, 오늘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억압받는 이들에게 도덕적으로 따뜻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벌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열한 번째, 우리는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세처럼. 열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성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열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구름으로 임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14번째,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 15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 16번째, 우리는 진실로 겸손하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많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172페이지. 본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핵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은 구속의 전형을 이루기에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예배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그래서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너희를 출애굽시킨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명 주시면서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니라. 그러면서 언약을 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걸 강조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이 구원해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해방되어 노예로 지내던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던 원인은 그들의 어떤 자격을 소유한 데 있지 않았다. 그죠? 그들이 뭐 이스라엘이 뭐 특별하지 않았어요. 어찌보면 더 타락하고요, 더 못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조상과 지금 맺은 언약을 좀 기억하세요. 그러잖아요. 예,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두 가지예요. 사랑, 언약. 그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원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선택과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은 이전 시대에는 찾아보기 드문 상황이었다. 이런 건 역사 속에 없었어요, 예전에. 네. 그런데 본서는 이를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를테면 인도하다, 데리고 나오다, 표징과 잊어, 구속하다, 구하다 등이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이 용어들은 구속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쓰여졌다. 즉 개인적 탄원에서, 또 하나님의 존재와 권세를 찬양할 때, 또 자발적인 순종의 결의를 비난할 때, 또 바벨론에서의 포로를 구출을 기대하는 제2 출애굽의 근거로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 기원이 어디냐? 출애굽이에요. 예.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구속의 방법, 또 대상, 목적 등이 함축되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서, 또 십계명과 언약서에서 나타난 선민의 임무에서, 그리고 주의 잔재가 있는 성도들을 통치하기 위한 성소와 희생 제도에서 다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째, 구속의 주체. 구원하시는 주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본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성호인 여호와라는 성호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성스러운 호칭을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나와요. 족장들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성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불렸을 때가 여기에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던데, 그건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는 이미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다 쓴 거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른 것은 출애굽 때부터란 말이에요. 자, 이 성호의 의미에 대하여 논란이 많지만, 대체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뭐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뭐가 관련되냐면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 언약을 세울 때는 항상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이제 호칭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있고, 저희 아내한테는 남편이라는 호칭이 있고,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장도 달라요. 개인적인 우리 가정적인 일을 할 때는 제 도장을 찍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감 도장을 써요. 자, 그런데 교회 이름, 교회 서류, 뭐 교회 행정적인 어떤 할 때는 항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망찬교회 담임 목사 권대안이라는 직인이 있어요. 그 법인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어떤 도장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있고 교회의 공식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떤 성호, 어떤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과 관계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그 뜻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계획은 피조물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다짐하신 구속의 계획을 제시하시고 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셨다. 예.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의 성취에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속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했다. 흠 있는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원문상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인자, 인애 그런 뜻인데 바로 이게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사랑.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우 저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시험을 100점 맞고 와서 내가 밥 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줘서 내가 밥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인자, 헤세드로 빡점 맞아 와도 사랑으로 밥 해주는 거예요. 돈 안 벌어줘도 남편이니까 사랑하면서 밥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걸로 구원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따지지 말아야 돼요. 네? 자꾸 따지지 마. 이는 선민이 죄를 범했어도 언약에 근거하여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방법.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지? 구속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언약에 근거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한 구속의 방법으로 중보자와 성소 제도를 만드셨다. 당시 중보자는 모세였다.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는 어떤 면에서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며 모형이다. 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하는 옷을 빨아라.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성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어요? 죽겠다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려주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죽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거든. 한 번 했더니 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라. 그냥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보다는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냥 직접 들었으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음성 직접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모세를 세웠어요. 신약시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주님께서 중간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소예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중에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거기 임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라. 그게 뭐냐? 성막이에요. 또한 이곳은 선민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것을 보장하는 장소였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행하는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다. 그죠? 그래서 성소에서 염소 가져와 소 가져와서 번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드리면서 죄가 있는 인간이 그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성소가 없을 때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죄를 져서 용서받으러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딱 마련해 오시고 여기 와서 해. 여기 와서 제사 드리면서 5대 제사 드리면서 나와 교제하지. 그게 5대 제사지. 따라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서 시행되는 희생제도와 연관된 것이 구속, 대속제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엘이라는,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는 말인데요. 자, 이 제도는 죄의 값을 속량하거나 대신 받게 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해주는 거, 이걸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돈을 빌렸어.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약시대는 내가 돈을 빌려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종으로. 근데 옆에 있는 형님이, 야, 어떻게 네가 들어갈 수 있냐?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빚을 딱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려다가 형님이 대신 갚아주니까 나는 종으로 안 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대신 갚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 대신 갚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시작된 6월절 축제는 구속의 의미를 잘 알려줍니다. 6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 때 오직 이스라엘만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을 면할 것을 기리는 절기다. 어린 양의 피는 희생제사로서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죠? 다 장자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양이. 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6월절에 희생양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했다는 바울의 증거는 구약시대에 이 양이 속죄제물로 바쳐졌음을 알려준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것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허구여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에게는 실제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원문에 나오는 나찰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부분 물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지칭하는 데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죄의 세력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것은 주변 나라도 인정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죠? 예, 애굽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애굽에 이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다 돼 있다니까요. 바다에서 다 빠져 죽은 얘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기 나라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도 뭐예요?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 됐다는 거, 내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실제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구속의 목적은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다. 즉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선민을 존재케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부른 데서 알 수 있듯이 선민은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곧 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봐봐 우리가 그랬잖아 라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보여봐, 천국에 대해서 보여줘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를 봐, 내가 이랬잖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 나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살고 있잖아 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친구들에게 야 나 봐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잖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러려고 하나님 여러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나가고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너 예수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런 욕을 먹고 돌아다니기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삶을 보여야 한다. 이 지시를 율법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십계명과 언약서에서 총체적으로 계시하셨다. 예. 율법을 제시하는 서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기초한 것이므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상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여호와는 왕으로서 선민인 이스라엘 신하의 이치에서 왕권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 그 말이. 그러기에 만나 사건과 무리와 사건 또 금송아지 경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심을 알려주셨다. 이 사실은 율법의 형태가 고대 근동의 조야 경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좀 더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며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당연한 의무예요. 본서는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시는 주체가 되신다. 구속의 방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선민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사실을 딱 알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기가 막혀요. 야, 이런 깊은 뜻이, 예? 출애굽기가 예전에 읽었던 출애굽기가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에게 들려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출애굽기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예전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